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주로 13장은 짐승 두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용이 권세를 줬다 그럽니다.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나라와 왕으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걸 또 시대로 자르려면은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짐승이 지금 성도들을 42달 동안 박해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42달 하면 3년 반에서 이제 대환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학자들마다 그리고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 설입니다. 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할 때 전천년이 이게 진실이다, 뭐 아니면 무천년이 진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일이 오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고 하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로마 왕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은 다음에 또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자굴에 가서 죽기도 합니다. 순교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지금도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뭘 보기를 원하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해와 순교 과정 중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 사실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이 이슬람 국가도 그러고 유대교 국가도 그럽니다. 유대교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안에서 퇴출시키고 직업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박해 상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그 상황이냐? 그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순교하는 자들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게 교시록 앞장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어서 죽은 자들이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다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에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세 때에 분명히 더 어려운 환란들이 옵니다. 오늘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그 환란이 더해집니다. 아주 그냥 더 심해지게 자연재해도 심해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까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저항할래야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이거는 순교하고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해 보이나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이 하실 터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뭘 보고 계십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누가 내 주인이냐?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목소리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은 과연 내가 누가 주인으로 지금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육신대로 행하는 것, 어제 말씀에도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성령을 쫓고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 차이점은 바른 말을 하는데 성질 내면서 하면은 그거는 육체를 쫓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 끝까지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고 또 물어보십니다. 이런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떤 권세 잡은 자가 이 진짜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게 좋은 예가 어쩌면은 코로나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하나를 우리가 처음 당해보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가 죽어나가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워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가 권세를 잡아서 믿음도 탄압할 수 있는 그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일은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흉내를 내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권세 잡은 자,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해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올 때 과연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께서는 또 그거를 살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안 보일지라도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성결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아버지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실패했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다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주님의 피로 사신 생명책에 저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